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주의 백성이 누리는 즐거운 잔치상입니다. 이 식탁은 하나님 나라 잔치를 미리 맛보게 하는 우리 주님의 잔치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저희 주님이시며 거룩하신 아버지, 영생하시는 하나님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함이 지극히 당연하고도 기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는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끝없이 찬양합니다. 저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내시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사 우리의 죄와 악을 한 몸에 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로운 교회력의 시작, 기다리는 우리에게 임하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저희에게 참된 마음을 더하시고 다가오는 하나님 나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땅 위에 온 백성과 하늘의 거룩한 성도 또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하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우리에게 다시 보내주시사 차려놓은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저희 위에 함께 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삼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어서 오셔서 이를 이루어 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승리 속에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모두 천국 잔치에 참여할 때까지 서로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온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모든 영광과 존귀가 영원토록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이제 화해와 평화의 징표로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양옆에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떡이 하나이듯 여기 모인 우리도 하나입니다. 하나의 떡을 함께 나누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합니다. 아멘. 이 잔을 나눌 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하게 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성 만찬을 통하여 구원의 신비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귀하신 몸을 우리 안에 모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기다림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오실 주님의 자리로 내어드리며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50장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좋게 드리네. 좋게 드리네. 사랑하는 보좌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의 뒷면 교회 소식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림절 첫 주로 새로운 교회력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예배 시간이 조정된 점 잘 확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항존직 은퇴 감사 예배로 축도 이후에 은퇴식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우리 신우 선교국 오 해피데이 행사로 모이겠습니다. 어제 우리 학생회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유스 페스티벌도 우리 온 교우들의 축복 아래서 잘 진행되었습니다. 신우들 푸른 제복을 입은 우리 아들들도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어제와 오늘 1박 2일에 걸쳐서 파주 일대 미자립 군인교회를 대상으로 DTC 예수전도단 훈련의 일환으로 전도 여행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헤븐보이스 사역도 올해 마지막 사역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수요일은 4분기 실버 예배로 모입니다. 최근에 우리 치매와 관련된 우리 서적을 집필해서 출판하신 강현숙 작가님 모시고 이 장소에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12월 24일 성탄 전야까지 우리 어른을 위한 겨울 성경학교로 왕의 십자가라는 도서 한 권을 가지고 우리 대림절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군 기독부인의 모임이 12월 1일 목요일에 대예배실에서 이석영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는 곳으로 모이겠습니다. 후반기 세례식 12월 25일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상자 신청자 접수는 12월 4일까지 행정실로 문의 및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림절 및 항존직 은퇴 감사 예배로 떡을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우리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된다는 의미, 또 우리 은퇴하시는 항존직 직군자들을 격려하는 그런 의미로 나누는 떡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예정된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송영 찬양 54장 부르시고 봉헌 기도 및 축도로 우리 3부 예배를 마치고 은퇴식을 이어가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전해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님,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어 주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부분을 드릴 때 우리의 전부를 받으시고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삶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동행의 역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사역을 돌아보고 또 새로운 삶의 사역을 위하여서 걸음 내딛는 항존직 직분자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증인된 형제와 자매들 가운데 세우신 교회와 섬기는 부대와 지구상의 마지막 분단국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은퇴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은퇴자를 소개하겠습니다. 호명하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우리 장로 6분입니다. 김춘도, 박종진, 배봉원, 오흠래, 이기봉, 장로님, 우리 김정호 장로님은 미참석하셨습니다. 안수집사 5분 호명하겠습니다. 박규인, 박병권, 송석채, 이태호, 조성림, 권사님 13분 호명합니다. 고희남, 권명자, 김정임, 김효영, 배상화, 손점순, 이경자, 이민옥, 이애자, 이예은, 임지영, 차선혜, 천인정. 공포합니다. 우리 은퇴 장로, 은퇴 안수집사, 은퇴 권사됨을 공포하겠습니다. 나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한국 군종 목사단의 권위로 장로 김춘도 등 6분, 안수집사 박규인 등 5분, 권사 고이남 등 13분이 은퇴 장로, 은퇴 안수집사, 은퇴 권사 된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친 우리 귀한 항존직 직분자들 다시 한번 큰 박수 해주시고 직분자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이민창 장로님께서 축사를 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오늘 24분의 우리 항존직 직분자들께서 명예로운 은퇴를 하시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역은 빛나서 우리 후배들에게도 큰 교훈이 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저는 오늘 은퇴식 축사를 맡고서 간단하게 한 분에 대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거론됩니다. 또 요즘은 전부 다 생명의 기간이 늘었기 때문에 은퇴 후에 현직에서 임무를 마친 후에 생존하는 기간이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청년, 장년, 노년으로 나눠서 서드 에이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서드 에이지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서 은퇴하는 이 시점을 이제 인생의 서드 에이지를 살아가는 그런 사역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데서 여러분들에게 축사 겸 당부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서드 에이지를 잘 사신 분들은 세 번으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그 한 분이 모세, 3단계 인생 살았죠. 그 다음에 또 헤브론을 점령한 갈렙, 그분도 마찬가지.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분은 제 생각에는 사무엘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사사시대의 선지자로서 사무엘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 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왕정시대로 이스라엘이 바뀌면서 그분은 킹메이커로 그분이 국민들에게 정말 미스터 클린으로 그야말로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고 권고를 받았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그런 명령을 받지 못했다는 그런 심정으로 사울을 세우고 그 다음에 다윗을 세웠던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예. 그러나 그분은 은퇴해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셨어요. 그것이 라마 나윕입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상 19절을 보시면은 그 내용들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예, 이와 같이 나윕에서 어떤 사역을 했냐면은 그분은 이제 낙향을 해서 거기서 후학을 양성하는 데 큰 일을 했습니다. 낮에는 기도로서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일을 하면서 공동체 이끌어가고 밤에는 기도하고 헌신하고 미래의 비전을 꿈을 꾸고 그 비전을 달라고 애원하면서 기도했던 분이에요. 바로 이제 여러분들은 제3단계 인생 속에서 그런 비전을 갖고 또 주십사하고 강구하는 그런 전환점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무엘이 나옳에서 어떤 일을 했냐 하는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분은 정말 국가의 미래 지도자를 양성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아둘람 굴에 가기 전에 사울이 하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결국은 사무엘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보호를 받고 나중에 사무엘이 세상을 떠났을 때 아둘람 굴을 가서 거기서 다윗 왕국을 건설하는 그 400명의 용사와 위대한 그 참 희망의 그리고 비전의 나라를 설립했던 겁니다. 여러분, 은퇴라는 것은 바로 사명의 전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하고 어떤 사명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중요한 시점이 되고 큰 것보다도 작은 것들 하나라도 참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날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굳은 결심을 권고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전도서 12장 13절을 보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따르는 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제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앞으로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사역에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어서 주신 축사에 대한 답사 이기봉 장로님께서 답사를 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에 간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모로 부족한 우리들을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세우셔서 교회와 군 선교를 위해 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뒤돌아보면은 임직식을 한 지가 사실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10수년이 지나 오늘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나름 초심을 잃지 않고 주신 사명을 열심히 감당해 왔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은퇴식을 맞이하여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보니 초심은 어디로 가고 하나님께 자랑할 만한 성과 하나 없이 시무직을 내려놓게 되는 우리의 모습이 그저 부끄럽게만 여겨집니다. 오늘 비록 교회 규칙에 따라서 장로, 안수집사, 권사 등 24명이 은퇴식을 갖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평생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항존직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초심을 회복하여 목사님 그리고 원로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받들어서 앞으로도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교회와 군 선교를 위하여 변함없이 섬기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신실한 동역자가 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이를 위해 성도님들의 기도와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손문기 담임 목사님과 축사해 주신 이민창 원로 장로님,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고 동역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아직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 연말입니다. 모든 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어서 다음은 은퇴자들 중에 간증 시간이 있겠습니다. 먼저 오음래 장로님께서 해주시고 이어서 박병권 안수집사님, 이민호 권사님이 이어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음내 장로입니다. 벌써 은퇴할 나이가 되었음이 도저히 실감도 나지 않고 간증을 하게 된 이 순간 자체가 어색하기까지 하지만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해 보면서 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약 11년 전에 하늘나라로 가신 어머니는 종갓집 맏며느리로서 와서 딸 셋을 낳았지만 아들 낳지 못해서 모진 시집살이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아들 간절히 원했던 어머니는 절에 가서 지성으로 100일 부공을 드렸고 부처님의 공덕으로 저를 낳게 되었다고 제가 성장한 후에 가끔씩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생신이기도 한 4월 초파일에는 어린 아들의 손을 잡고 인근 사찰에 가서 불공을 드리던 모습이 지금도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불교가 뿌리 깊게 자리한 종갓집 장손으로 자연스럽게 마음속에 불교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라온 저는 사관학교 시절에는 불교 대표생들을 할 만큼 열심을 내었지만 바쁜 군 생활을 핑계로 조금씩 불교에 대한 관심이 무뎌져갈 무렵 모시던 상관의 권유에 의해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지휘관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부대의 특성상 교구지가 많아서 사고 위험이 상존했던 관계로
무시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매달리기 시작했고 믿음도 조금씩 키워갔습니다. 2005년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대전 자원교회를 섬기면서 건강관리를 위해 시작한 마라톤이 2개월 정도 경과한 시점이었습니다. 그 무렵 교회에서 처음으로 전도 폭발 훈련을 접하게 되었으나 훈련을 시작하기 얼마 전부터 그동안 악화되었던 고관절 통증이 더 악화되어서 나중에는 걸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되었습니다. 수소문 끝에 충남대병원에서 검진을 받게 되었고 그 결과 희귀 질병인 우측 고관절 활액 연골 종증이란 잘 모르는 병으로 진단되어서 수술을 받은 후에 약 3개월 정도 대전통합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 당시 믿음에 대한 열정으로 전도 폭발 훈련에 참여하였는데 주중에는 병원에서 입원해 가지고 치료를 받고 주일에는 목발에 의지하고 교회 출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술 후유증 때문인지 한동안 통증이 지속되어서 서울대병원에서 고관절 수술 경과에 대해서 진료를 받게 되었고 하루 여유 시간이 있어서 건강검진 차원에서 위내시경 검사를 받았는데 검사한 지 얼마 뒤에 의사로부터 청천벽력과 다름없는 위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암이 그렇게 흔치 않아서 처음에는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벌써 40줄에 들어섰고 결혼해서 두 아이 엄마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뿐인 딸아이 결혼식 날 아빠의 자리를 못 지킬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수속을 한 당일 저녁에 신령한 성령 체험과 함께 주님께서 강하게 만져주심을 느끼면서 평온한 가운데 수술과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장남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시는 홀로 되신 어머니에게 충격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 일체 함구하도록 가족들에게 당부를 하였습니다. 수술 후 6개월 정도 지난 다음 어머니 생신인 4월 초파일이 되어서 회복이 채 되지 않아서 체중이 15kg 가까이 빠진 초췌한 모습으로 어머니를 찾아뵙게 되었고 그동안 기도해왔던 대로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해드렸으나 당시 불교에 깊이 빠져 계셨던 어머니께서는 쉽사리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지금이 어머니를 전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저희 암 투병 사실을 처음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아들의 회복을 위해 이제는 어머니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눈물로 간곡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 계시겠습니까? 그토록 완고하셨던 어머니도 자식의 암투병 사실에 완전히 무너지셨고 한동안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시다가 아들의 병이 내 탓이라는 자책과 함께 결국은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부부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 암이란 질병을 도구로 해서 어머니를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그동안 소장해왔던 불교 관련 용품들과 책들을 마당에서 태워버리셨고 그날 이후 기도와 찬송, 말씀 묵상을 하시면서 돌아가실 때까지 믿음 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셨습니다. 더욱 감사했던 것은 소천하시기 얼마 전으로 기억되는데 평소 어머니께서는 성품상 자식들에게 살가운 말씀을 잘 못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날은 내가 나에게 예수님을 알게 해준 것이 가장 큰 효도라고 한 것을 말씀하신 것을 듣고 어머니 삶 가운데 깊숙이 자리하고 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세월이 흘러 사랑하는 어머니를 천국으로 보내드리고 이제는 저희 부부가 믿음의 1세대로서 딸 부부와 손주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주고 싶은 인정하기 싫지만 노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김영석 교수께서 말씀하셨듯이 65세부터가 인생의 황금기라고 믿고
주님께서 주신 사역을 감당할까 합니다. 2년 전부터는 국제전독파 한국본부에서 군선교 간사로 섬기고 있고, 보통 2년 반이면 수료하는 석사 과정을 암투병 끝에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6년 만에 겨우 마친 사회복지 전공을 살려서 지난 6월부터는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발달장애인 취업 지원을 위한 직업훈련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전혀 의사소통이 되진 않지만 같이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할 때는 기도 끝에 아멘이란 말만 어렵게 따라하던 불신 가정에서 자란 자폐 1급 청년과의 4개월 동안 동행했던 시간들은 제게 많은 은혜로 다가왔고, 며칠 전 만난 지적장애를 가진 또 다른 영혼을 위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평소 가끔 들려서 대화를 나누던 저희 동네에서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는 형제와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침울한 표정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저에게 조언을 구해왔습니다. 짧지 않는 시간 동안 위로와 함께 교회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때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집중하면서 눈빛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침 고객이 매장으로 들어와서 다시 방문할 것을 약속하고 헤어진 뒤에 엊그제 금요일입니다. 다시 방문해서 복음 제시를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저희 부부가 새벽기도를 섬기던 동네에 있는 장로교회에서 돌아온 주일날 같이 예배드리고 새신자 등록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교회로 초청하는 형제가 주님 품 안에서 믿음을 잘 키워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며 부족한 저희 간증을 들어주시는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은퇴 후에도 변함없이 저를 사용하실 주님의 계가심을 기대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병권 안수집사입니다. 제 아내는 저하고 같이 오늘 은퇴하는 김효영 권사이고, 자녀는 일녀 일남이 있습니다. 오늘 안수집사 은퇴를 하면서 간증을 하라는 부르심을 받고 어떤 방향으로 할까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제가 겪은 일들을 성도님들께 감히 간증하려 합니다. 우리 선대 아버님, 어머님들은 늘 그랬듯이 전통적인 가부장적인 가정과 불교를 믿는 가정에서 성장하였고, 제가 청년기 될 때까지 기독교에 대한 어떤 안내나 집착이나 권면을 하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30세가 되어서 김호영 권사를 만나게 되었고, 따뜻한 가정을 이루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은퇴라는 단어는 어떠한 일에서 물러나서 손을 떼고 한가롭게 지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계신 기라성 같은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모든 분 앞에서 언급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제가 은퇴라는 형식은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색하긴 하지만은 이건 역시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보다 큰 직분을 수행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마음에 두고자 합니다. 지난날을 돌이켜 보면은 저는 기독교를 접하면서 집사람과 여러 번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왜 서로를 사랑해야 되지? 왜 용서해야 되지? 하나님이 나와 계신데 왜 여태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는지 반항적인 충돌로 가정을 힘들게 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중요한 시기였었던 40대 후반쯤에 첫 직장에서 은퇴가 그 시절에 다가올 쯤에 현실적인 갈등과 정신적으로 많이 혼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나약해진 종교적 갈등으로 힘들어할 때 아내인 김혜원 권사가 제게 이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두려움이 없고 어떠한 난관도 어려움이도 극복할 수 있어요 라는 기도를 듣게 됐습니다. 그 순간에,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갑자기 등 뒤에선 뜨거운 열기가 막 솟아나고 얼굴에선 처음으로 굵은 눈물이 왜 흘렀는지 이해할 수 없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존재가 아니고 바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증거됨을 그때는 정말로 몰랐습니다. 그때쯤에 제 아내는 불교에 진짜로 믿음을 갖고 계신 시어머니를 간증과 순종, 열정으로 교회 문을 열고 나오시게 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게도 하느님을 만나게 했습니다. 친정어머니 역시 수십 번의 간곡한 딸의 부탁으로 교회 문을 열어서 지금은 신실한 신도로서 맡은 바 직분을 다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듯 신실한 아내와 함께 사는 제가 인생에서 제2 목표에 향하고 있을 때 힘이 약해졌었습니다. 그때에 예비군 지휘관과 비상계획관의 일명 우리는 이렇게 부르죠. 국방고시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 국방고시를 준비하고 있을 때 그때는 초등학생이었던 둘째가 이러는 겁니다. 아빠 아빠처럼 공부하면은 죽을 것 같아요.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아들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의 천사가 내게 안내를 해주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그로부터 몇 개월 후 정말 믿기지 않은 결과가 저한테 나왔습니다. 합격! 그것도 가장 힘들다는 강남 지역에서 1등이라는 결과를 받아들고 김혜원 권사뿐만이 아니고 저도 미치도록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이렇듯 행복이 영원할 것 같은 제게도 시련은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지난해 모든 것을 잊고 믿음이 약해져 갈 때쯤에 내 자신의 잘난 능력을 과시하던 박병건 집사는 병원으로부터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60세 부근에서는 정말로 힘든 시기가 될 것이다 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충격과 방황
그리고 저를 쉬어놓지 휘감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따졌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잘못도 없이 성실하게 그리고 순종하며 살아왔는데 왜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묻고 또 물었습니다. 며칠이 흐른 주일 어느 날, 그날도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외치는데 갑자기 이런 목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나는 항상 내 곁에 있는데 왜 곁에 있는 나를 믿지 않고 너는 네 얘기만 하고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나를 볼 수 없었다. 또 너는 너의 삶의 주인이 너라고 항상 얘기를 하는데 내 숨결을 느끼지 못하고 사랑도 느끼지 못하고 그러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눈을 떠보니 목사님께서 설교가 거의 끝나시는 무렵 다 되었고 마음을 추스려서 누구한테 얘기하지 못한 채 지금까지 우리 국군 중앙교회에서 받았던 성은을 지금까지도 마음에 갖춰놓고 예배에 참석하고 제가 맡았던 직분을 성실하게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중간에는 어려움이 있었던 수술도 무사히 끝내서 지금은 완쾌되어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믿음이 하나 더 성장을 해서 하나님께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막상 은퇴한다고 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교회 성도 중 막내급 성도입니다. 은퇴를 하는데 막내라고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막내급 성도로서 둬야 되는 직분과 모든 것을 뜨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아내인 김혜영 권사와 첫째 딸내미, 그 다음에 사위, 둘째인 우리 아들도 청년부에서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 참가하고 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사랑하고 감사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고, 제가 가진 물질적인 달란트뿐만이 아니고 정신적인 달란트마저도 믿음의 결과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긍정적인 사고와 뜨거운 사랑을 받은 만큼 안수 집사라는 아직은 따끈따끈한 직분을 은퇴 이후에도 사랑하고 아끼며 살아가겠습니다. 제가 찬송가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는데 이 찬송가를 부름으로 해서 간증을 마치고자 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다 같이 했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다 같이 하세요.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안녕하십니까, 이민옥 권사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사실 제가 간증의 자리에 서기에는 너무 부족합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권사님들 모두가 정말 수많은 간증들이 많으신 분들이시라 그분들 중에서 해주시기를 제거해달라고 정중히 저는 못한다고 사양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서게 되어서 지난 세월을 돌아보며 이제는 한 가족 같은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무슨 말씀을 드릴까 고민을 했었습니다. 많은 생각 끝에 제가 전도한 분들 중에서 가장 잊지 못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간증하고 다음으로 저에게 주신 권사의 직분이 얼마나 유익이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하게도 조선 말기 초대교인의 4대 후손으로 저희 손주들까지 6대가 예수님을 섬기는 믿음의 금수저 집안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음악대학 성악과에 진학하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한편 프리마돈나를 꿈꾸고 유학을 준비하며 정말 지독하게 연습을 했었던 음대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전도에 대한 사명과 열정도 남달라서 대학 CCC에 가입하여 캠퍼스 복음화에도 열심을 다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즈음 남자친구가 없는 저에게 저를 잘 아시는 교수님께서 사관생도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정말로 제 취향이 전혀 아닌 사람이었지만 진짜 사관생도는 인간하면 수많은 병사들을 이끄는 장교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오, 그래? 그럼 이 사람을 전대해야겠네 라는 마음이 불쑥 들었습니다. 저는 곧 좋은 성경책을 사서 그 성경책 위에 손을 올리며 기도를 했었습니다. 하나님,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이 사관생도가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이 사람을 통하여 수많은 병사들이 예수님을 믿는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만날 때마다 성경 공부와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그는 성경을 일독을 하였고 또 얼마 후 세례까지 받고 드디어 인간을 하고 강원도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더 기막힌 것은 또 얼마 후 저는 강원도 인제군 원통 천도리교회에서 그 사람의 아내가 되어 피아노로 반주하며 병사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잠언 말씀에 사람이 계획을 해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맞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오묘하신 인도하심과 계획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세월이 흘러서 계룡대 본부교회에 왔을 때였습니다. 주일 아침 예배를 드리러 주차장을 들어가는데 정말 세상 환한 천사 같은 미소로 주차봉을 들고 주차 봉사를 하시는 성도님을 보고 누구나 다 하는 봉사인 줄 알았는데 주차 봉사에도 급이 있어서 안수 집사님 이상만 섬길 수 있다고 하더군요. 아, 그래, 때로는 주일을 하는데 직분이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사랑하는 남편 집사가 성전 문지기로 천국의 문지기로 온전히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듭나길 기도하며 작전을 세웠습니다. 그 작전은 새벽 기도 갈 때마다 남편의 성경책을 가지고 가서 제 옆자리에 놓고 신실한 안수집사 장로가 되어 더욱 열심으로 군성교회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명분을 주십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김 집사는 주차봉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여러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할렐루야, 들었습니다. 제가 전도한 그 사관생도는 저보다 훨씬 먼저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으며 착하고 조용한 성품대로 정말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더군요. 그리고 평생 성경 100독을 목표로 지금 47독을 하고 늘 감사함으로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소중한 남편, 오늘 함께 은퇴 예배를 드리는 김춘도 장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 권사로서 부족한 점이 너무너무 많았지만 부족한 저에게 주신 권사의 직분은 배짱이처럼 노래만 했을 뻔했던 저를 다양한 봉사를 통해 섬김의 어려움과 기쁨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제게 주신 달란트, 그나마 제가 잘할 수 있는 찬양하고
지휘자와 반주자로 섬겼던 봉사 외에 모든 봉사들은 나태할 수 있는 저를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시는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한 것은 제가 드리는 이 작은 한 바가지 헌신이 마중물이 되어서 제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제가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 큰 은혜와 축복으로 두 아들을 잘 키워주셔서 두 아들과 며느리들이 부모들보다 더 겸손하게 교회를 섬기며 행복한 가정의 제사장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손주들을 잘 키우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승호와 진호가 와 있습니다. 정말 기도와 큐티와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잘 자라고 있는 승호와 진호, 유민이와 지민이 사랑해. 이 모두가 은혜이고 지난 세월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오늘 은퇴식은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새로운 사명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잘 익은 누수한 언니 권사의 반열에서 더욱 겸손히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간증이라고도 할 수 없는 부족한 말씀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직분자들의 간증이 다 하나같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다들 간증 넘치도록 전할 간증을 가지고 계실 우리 항존직 직분자들, 또 간증하신 세 분의 또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께 우리 응원의 박수, 감사의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교회 및 각 기관에서 은퇴하시는 분에 대한 선물 증정이 있겠습니다. 은퇴장로 대표 이기봉 장로님, 안수집사 대표 박규인 안수집사님, 권사 대표 차선혜 권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회에서 은퇴하시는 직분별 대표에게 각각 격려금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각 기관에서 준비한 선물, 각 기관 대표 우리 장로 회장님, 안수집사 회장님, 권사 회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은퇴자분들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로 회장님 감사합니다. 네, 안수집사 회장님, 네, 감사합니다. 권사 회장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세 분 은퇴 장로, 은퇴 안수 집사, 은퇴 권사 대표 되시는 세 분은 뒤로 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인사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우리 은퇴식을 모두 마치고 은퇴식 이후에 단체 사진 촬영 있겠습니다. 사진 촬영은 은퇴자 전체 단체 사진 촬영, 은퇴 장로, 안수 집사, 권사 순으로 이렇게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잠깐 성찬 정리를 하고 우리 전체 은퇴자 앞으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